같이 서로 진정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아들에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을 지나가 그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듭 믿음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죽음에 신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삼성과 18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중등부와 우리 또 친구들의 건강과 학교 생활과 친구들의 또 가정들을 순간순간 지켜 보호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또 연약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불순종들, 죄악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 또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11월 한 달은 우리 친구 초청의 달로 우리 친구들 베스트를 정해놓고 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할 친구들을 위해서 더 사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 친구들을 보내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 친구들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또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 후에 있을 총회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또 수고한 임원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총회도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심령마다 새겨지는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또 집중하며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과가 아닌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니까 우리 3절이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범죄하게 할까. 네, 여기 우리 오늘 우리 총회가 있죠.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잘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하자 싶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했고 우리 신명기 20장 거기 성경 보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뭐라고 적혀있죠? 20장 제일 처음에 가보세요. 20장 1절 위에 네,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바로 전쟁에 관한 주제입니다. 전쟁에 관한 주제는 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또 뭐 각종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 7, 80년 전에는 뭡니까? 한국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래?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쟁이 빨리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많겠죠? 그러나 우리 전쟁이라는 주제를 떠올렸을 때 더 많은 기도를 지금 우리 다른 중학생들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더 많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는 요거를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청년부보다 낫잖아요, 그죠? 예, 아직까지 전도협에 전도협에 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리라 보고 프루닝 앱 이미 요거 준비해놨습니다. 잘 들어야 되고 제가 적으세요 하는 거는 문제에 나온다라는 것. 자, 그리고 프루닝 앱 이제 시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상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시상품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이제 힘을 내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 이 질문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 성경은요 전쟁이라는 주제만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야, 전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다루지 않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이것만 잘 이해해도요. 이것은 전쟁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전쟁 윤리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전쟁이 왜 일어나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역사 오랫동안 수많은 싸움과 다툼,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의 싸움이나 다툼, 적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의 죄, 정욕으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다툼이나 싸움을 유발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싸움이나 이 다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한 싸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즉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거나 죽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전쟁의 의미는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려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발생된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생되는 전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다툼과 싸움과 전쟁은 우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은 다 뭐다? 선한 전쟁이고 선한 싸움이고 선한 다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발생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두 가지 시각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 적으세요. 평화주의. 자, 둘째는 전쟁을 찬성하는 정전론이에요. 전기가 나가가지고 전결이 됐다 아니고, 전쟁이 정당하다. 정전론. 정전주의자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평화주의를 잠깐 살펴보면, 평화주의는요, 정전. 자, 평화주의는 여러분 보세요.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제세례파가 가진 입장은 국가는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탄에게 속한 장소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명하는 모든 전쟁은 뭐예요? 사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절대로 정의롭고 우리는 공의롭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절대 세속적인 국가가 명령하는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평화주의는요, 성경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국가적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쟁에 동참하면 안 된다, 무조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 일단 위배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토, 그리고 방어의 목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죠. 분명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누가 침략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딸을, 나의 아내를, 또 나의 부모를, 내 자식을 죽여도 상관없어. 나는 싸우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건 아니죠. 최소한 방어는 해야 되죠. 자신의 영토와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 목적으로도 전쟁을 많이 치렀던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신약에 볼까요?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았냐? 신약에서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과 신자들이 그 로마가 정해놓은 전쟁이나 그리고 그런 로마와 싸우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 중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되게 유명해요. 마카비 전쟁. 자, 이제 슬슬 이제 전두엽이 좀 힘들어지면 더 힘내세요. 마카비 전쟁이 유명한데 이거는요, 그리스 헬라 문화를 가진 이 사람들, 그리스가 어떻게 했냐?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문화, 헬라 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내라는 그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로마 이전에 바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로마한테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가 되기 전에 그리스 시대 때 막 우상을 강요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유대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전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카베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군이 결성되고 그 그리스 왕조와 치열한 전투 끝에 유대의 위대한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게 돼요. 하스몬 왕조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킨 아주 뿌리가 되는 그러한 왕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카비 전쟁이지만 뭐예요?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영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역사 가운데도 전쟁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또한 그 공동체의 가치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면 되겠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 때 우리가 공산주의도 될 수 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전쟁에 여러 연합군이 참여했을까요? 바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호할 수 있었어요. 만일에 그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자, 북한과 똑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전론이에요. 정전론. 자, 전쟁에 찬성하는 입장 몇 가지를 볼게요. 이거 브루닝 앱에 나옵니다. 다. 자, 첫째, 정당한 대의가 있어요. 정당한 대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조폭들은요, 막 무분별하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막 다양하게 불법을 저지르지만 좀 과거의 조폭들은 조폭 영화들을 보면요, 그 조직과 조직 간의 싸움을 할 때 분명한 대의가 있어야 돼서 명분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싸웠어요. 네. 영화에도 명분이라는 그 조폭 영화에 그게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명분이 있어야 했어요. 심지어 조직 간의 싸움에서도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더 잘 싸울 수 있었어요. 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잔인하게 싸울 수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조폭들 간의 싸움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 국가 간의 전쟁은요, 분명한 정당한 대의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요, 보세요. 방어전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을 침략한 거예요. 그 공동체를 파괴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전이었어요. 그런데요, 왜 우리는 가나안 전쟁을 성경에서 위대하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당한 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너가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쫓아낸 거죠, 여러분. 이런 대의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요 둘째입니다. 정당한 의도가 있어요.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의도는 바로 뭐냐? 전쟁은 반드시 평화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그 공동체를 소유하거나 그 국가의 자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의도가 평화적인 의도여야 돼요. 평화적인 의도. 평화를 위해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장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평화를 찾아. 늘 우리의 싸움과 다툼은요,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이요, 친구들과 공동체를 위한, 반을 위한 평화라면요, 싸웠어요. 주저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괴롭게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힘들게 울며 그렇게 살아가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반의 평화를 위해서. 그 친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괴롭히는 아이들의 그 잘못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투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 평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세 번째로 이 전쟁은요, 최후의 수단이 되어요. 최후의 수단. 하다 안 되면요,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국 간에 서로 대립과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양자들은요, 먼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합의해야 돼요. 자, 이 합의가 바로 오늘 신명기에 나와요. 20장 10절에서 13절 보면 너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는, 그래요, 전쟁하려고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거는 이제 뭔가 제도적으로 조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했는데, 이어서 읽을게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면 그 성읍들과 화평을 하래요. 그런데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애워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전쟁 이전에 뭐예요? 싸움 이전에 화평하라. 먼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다가가라. 그러니 전쟁은요,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게 전쟁이 발생한다면요, 마지막 이 전쟁은 살상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전쟁은요, 무차별하면 안 돼요. 무차별적인 전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전쟁? 살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쟁. 여러분, 하마스,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군사시설과 무관한 민간 지역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죠.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점령지에서 후퇴할 경우에 그 주민의 일부를 학살하는 그런 경우까지 보여요. 이거는요, 잘못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하고 의미 없는 살생과 희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말씀 다시 보면은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읍의 남자들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14절에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으며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전쟁을 하거든. 남자들을 쳐라. 그런데 뭐예요? 여자들과 아이들,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기물들은 탈취물로 삼으라. 뭐예요? 죽이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뭐예요? 최소화해라. 그 살생을 최소화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신명기 20장 그 주제처럼 싸우려 할 때에 전쟁을 어떻게 전쟁할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죽음을 원치 않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가요, 고도화돼야 돼요. 고도화돼야 되고, 과학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적용돼야 되고요. 지금 AI와 같은 그러한 이 과학적인 요소들이요, 전쟁 무기에 많이 포함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 전쟁하면요, 다 불타버리고, 산도 다 불타버리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그래도 최소화하죠. 정밀한 미사일로 그 목표물을 어떻게 해요? 딱 그냥 타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불필요한 살생이 최소화되고 있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과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무기조차도 지식이 있어야 사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마지막으로는 살상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도 발전해야 되고,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또 공부로 가서 너무 죄송한데,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관점으로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전쟁은 끔찍한 것이고 탐욕과 분노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용납되는 경우는 첫째, 정당한 대의가 있을 때, 둘째, 정당한 의도, 즉 평화의 의도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미한 살생과 희생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알며 우리 이제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대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전쟁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의가 없는, 명분이 없는, 또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평화의 의도가 없는 그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게 해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하나님 살생을 최소화시켜 주시옵소서. 민간인이 죽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군사 무기들이 정확한 타격과 정밀한 타격을 통해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벌써 전쟁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기도가 달라졌죠,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전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 아니라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우리는 지금 휴전이에요. 정전 상태 아닙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 지금 세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전쟁이 날 수 있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성경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전 시점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분이 있는 싸움 또 그리고 대의가 있는 싸움 그리고 평화적인 의도가 있는 싸움 이런 싸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다툼과 싸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학교가 됐든지 반이 되었든지 친구의 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그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설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국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소연 친구 생일 감사 헌금 드리고 많은 친구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늘 그 삶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화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헌금 드린 친구들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다툼과 분열이 없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고 2부 순서로 우리 총회 할 텐데요. 잠시만요. 네네. 이번에 입교 세례받은 친구. 네네네. 아, 예. 목사님 거기 계실 때. 예. 우리 기찬이하고 예지. 선생님이 전에 앞에 나와서 희찬이하고 얘기. 네, 기찬이랑 예지 나와. 네. 이 입교와 세례는 세상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입교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례를 받은 우리 입교한 예지 친구, 또 우리 입교한 또 우리 기찬이 친구, 기찬아 좀 들렸네. 기찬이 친구,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이 신앙 그냥 그대로 일평생 예수님 올 때까지 잘 지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하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차려. 사진 찍었어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얼굴 들으라. 덜 찌어다. 네. 얼굴을 머리 들어라. 들으면 잘 치면서. 네, 찍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잠깐 네, 해주세요. 자, 한 번만. 웃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네. 네, 이제 총회가 시작될 텐데 한 가지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난으로 투표하지 말까. 그래서 우리 이제 투표로 진행되는 거니까 장난으로 해버리게 되면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표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추천받은 친구, 임원으로 추천받은 친구가 정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내년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투표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총무 나와서 광고하고 또 광고 뒤에 우리 임원들 나와서 또 총회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생겼다. 회장감이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하나바이블 더 푸르니 앱 스미션 완료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변홍민 선생님입니다. 11월은 베스트 친구들을 초청하는 초청 전도의 달입니다. 예배 후 중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12시 50분 제자 영역은 신구 임원 함께 모여주세요. 11시 대예배에서 배워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저희에게
벌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